할렐루야. 아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기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린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대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나태하고 게을렀으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여 교회의 덕을 깨트리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행한 모든 것들을 자복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어지러운 때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동방의 이스라엘로 부족하지 않도록 세계 복음에 앞장서는 군사들이게 하시옵소서. 2024년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남은 시간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겐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내년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마음은 활짝 열어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뿐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20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보고 있다가 오후쯤 돼서야 이제 원고를 좀 원고라기보다는 이렇게 내용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첫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기도 축복문이죠. 축복 선언, 우리는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는 아니고 축복 선언.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축포라고 그냥 말을 하더라고요. 축하하는 말을 선포한다. 그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축포. 축포 터뜨린다. 뭐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축복의 말을 선포한다, 선언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엉덩이 들썩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출발하자. 그래서 이제 법도 받았고 이제 정비도 다 끝났으니까 출발하기에 앞서서 너를 좀 성결하게 하자. 좀 구별하고 좀 때 묻은 것 좀 털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행군하다가 잠깐 멈추면 병사들 특징이 뭐냐, 철부덕거리면 누워버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누워버려요. 그러면 출발 5분 전이라는 이제 구령이 나옵니다. 그럼 그제서야 이제 일어나서 엉덩이 털고 깔고 앉았던 철모 뒤집어 쓰고, 원래 철모 뒤집어 쓰면 한 대 맞습니다. 아무튼 철모 또 뒤집어 쓰고요. 군장 다시 메고, 신발끈 풀었던 아이들 신발끈 다시 묶고, 이제 정비하는 시간이 5분이에요. 그게 출발 5분 전입니다. 그리고 출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길 맞춰서 또 갑니다. 민수기 6장 앞부분까지는 출발 5분 전이에요. 그리고 이 뒤도 살짝 출발 5분 전에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면 드디어 가나안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 출발 5분 전 하고 명령을 내렸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선포한 축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준비를 시키고 있는 장면이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었느냐? 출발 5분 전 하면 신발 잘 신고 있는지, 철모 썼는지, 군장 맸는지 그거 보면 되는데 갑자기 전달상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꼭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한 선포입니다. 너희가 지금 준비 잘했다. 이제 군악관 잘 맸으니까 가자. 너희 철모 썼으니까 가자. 그게 아니고 너희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미래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이거 잘했어 저거 잘했어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를 향해서 내가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향해서 내 얼굴을 들이밀어서 볼 수 있도록 미소 지어줄 거야.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 마음 너희가 알고 출발했으면 좋겠어. 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서 너희를 밤낮으로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 순서가 강복선언 축도이지요. 그게 일본식 한자어가 됐건, 제가 그런 데 좀 민감해서 자꾸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단어인데 어떻게 합니까? 축도를 하고 나갑니다.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때로는 성만찬하면서 입으로 먹고 맛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나아가는데 그 마지막에 목사가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설교 잘 들었다, 아이고 예배 잘 들었다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그 말씀 들고 나가야 될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고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품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제 저 문 열고 나가면 너희 혼자 나가는 거 아니야. 혼자 그 말씀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것이 강복선언 혹은 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구별하고 준비해야지요. 강복선언이 있습니다. 축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선포를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예배 끝났다. 긴 설교도 끝났고 1시간 지나갔다. 나가자.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자프선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옷깃을 잡고 그리고 나가려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회중은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일어선 십자가의 군사와 같은 자리, 그것이 마지막 축도의 순서입니다. 비단 나라와 열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일어서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그 선언을 듣고 군사로서 나갈 수 있는 자리,
시내산 앞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도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되겠지요. 지치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몸에 채비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채비를 하고 아무리 내가 신발끈을 동여매고 걸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 그것이 이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리고 예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축도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의 백성, 이 축복의 선언을 받은 백성들은 복된 자로 살아야 되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보면 족장들의 축복 기도가 몇 개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 영적 감각,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제일 길고 유명한 것이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일 겁니다. 야곱이 그 영적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12 아들들을 하나씩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창대하기를 원하고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고 지파를 이루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왕의 지파가 되고 누군가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는,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아들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갈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루어진 줄 믿고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이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 혹은 그 자녀들이 예언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지파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어차피 되어질 거, 어차피 축복해 주신 거,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하나님이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나올 지파가 되는 거고,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레위 지파는 흩어질 거고, 대충 살면 되나요? 복이 선언됐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데, 그럼 이리 살아도 되고 저리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혹은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나올 지파다, 우리가 왕이 나올 지파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왕족의 지파가 된대, 그러니까 다른 지파 무시하고 다른 형제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나요? 그럼 분명 아니지요.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파들을 그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고 백성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흩어질 거고 칼에 망할 거고, 그럼 우리는 망한 지파니까, 별 볼 일 없는 지파니까 어차피 저주받은 거 이리 살다 저리 살아 막가파로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비록 우리 앞대가, 우리 아들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그런 선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조심하고 자기들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후에 그들이 레위 지파로 성전을 지킬 줄 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는다, 그건 단지 내 머리에 손이 얹어져서 혹은 그 축복성을 받아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언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에 더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언은 그 어떤 것도, 민수기에 나온 것이든 혹은 고린도서에 나온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복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 나가서 돈 많이 버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 이번 주에 승진하십시오. 어떤 목사가 그렇게 축도하던가요? 혹은 성경에 그런 문구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도의 강복선언에 동일한 내용들은 민수기가 되었건
혹은 고린도서가 되었건 데살로니가서가 되었건 그 모든 본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축도는 그 어느 한 구석도 기복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목사들의 조심스러운 면이기도 해요. 설교는 복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해놓고 뒤에 가서 축도는 성경대로 하면 설교와 축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또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건 목회자의 책임이겠지요. 말씀을 선언하는 자의 책임이겠지요. 그래서 축도는 단지 미래의 소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귀로 듣고 내 몸에 새기는 시간. 그래서 축도를 받은 그 순간, 그 예배가 맞춰진 순간, 하나님, 내가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저기 나가서도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그 인생의 복이 단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희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들어올 때는 딴 생각 가지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내게 돈 주시겠지요? 승진하게 해주시겠지요? 그러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거예요. 저 거친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서 나가는 거예요. 기복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모든 복의 아버지로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만 먹고 너 잘 살아라. 네가 세상에서 제일 큰 빌 게이츠보다 더 돈 많이 버는 그런 집안 되라. 그러려고 아브라함 부르셨습니까? 그러려고 이스라엘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복을 잘 유통시켜주는 사람, 복을 잘 보내줄 수 있는 사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만 좋은 건물 짓고 우리만 좋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 속에서 받았던 그 복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복의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복을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과 다른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돈 버는 복, 집 짓는 복, 승진하는 복, 좋은 학교 가는 복,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말하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한 복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선언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이냐? 축복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손을 들어 복을 선언하는 제사장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학교에서 이 축도 가르쳐주는 게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때 다르고 이 다음 때 다르고, 어떤 학교에서는 손 모양 가지고 혼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축도 문구 가지고 시비 붙어가지고 총회에서 축도 문구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강원도에는 모 노회가 헌의해가지고 축도 문구 끄트머리까지 바꿔가지고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뒤에 찍어다 하면 어떻고 축원합니다 뭐 어떻고요. 하나님 마음만 절단되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게 놔두고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고요.
축복 선언에는 학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목사니까 가운 입고 손 크게 벌리고 축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 주신 것 정말 감사하지요. 목사 안수 받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제일 처음 축도하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31였지요. 네. 그때 제가 안수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축도를 하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 제일 선임 장로님,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나이가 꽤 많으세요. 오 장로님이시라고. 근데 그 오 장로님이 그날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지난 주간에 노회에서 이제 안수 받고 와서 첫 공예배 축도를 이제 담임 목사님, 보통 부목사들이 이제 안수 받으면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축도 문구가 쉽지가 않아요. 입에 이게 읽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다 보면 기도가 돼버리기도 하고 중간쯤 갔다가 어디까지 했나 헷갈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요. 뭐 그러기를 몇 번을 해야 눈 감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앞에다 써놓고 해요. 다른 말 못하고 이제 여기 써놓은 것만. 근데 이 써놓은 것도 잘 안 읽어서요. 이게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읽다가 말이 꼬여요. 제가 그렇게 말이 꼬이는 편은 아닌데도 축도 문구는 참 많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가운 입고 첫 축도 한다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눈을 감지 못하잖아요. 눈 뜨고 이거 원고를 보고 있는데 앞에 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한 120명 아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오장로님이 나중에 그 얘기 하세요. 따끈따끈한 첫 축도를 앞에서 받고 싶어가지고 그리 나오셨대요. 제일 앞에 나오셔가지고 햇병아리 목사가 지난주 그 안수 받고 오늘 첫 번째 축도하는 날 그 첫 축도를 내가 제일 앞에서 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손을 가운데다 모으시고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복을 받기 원하는 그분의 마음. 어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따끈한 복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그거 꼭 받아야 되겠다. 그거 제일 앞자리에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교회 제일 선임 장로님이시고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두 손을 교회 학생처럼 딱 모으고 머리 숙이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감사한 건 나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교우들에게 그 장로님을 향해서 안수는 지난 며칠 전에 받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옮겨야 될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옮기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손이 올라간 순간에 참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나 목사 됐다. 막 더 크게 막 손 벌리고 싶고요. 더 그냥 뭔가 눌러버리고 싶고요. 예. 근데 그 마음을 한 번에 잡아준 게 그 장로님이셨어요.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선임 장로님, 그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로님에게 이 회중에게 좀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실까? 내 들었던 손을 가장 겸손하게 만들었던 분이 사실은 그 장로님이십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손을 들어야 되겠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이 아니라 이제 이 시내산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어떤 나쁜 인간들이 그 길 가로막을지 알아요. 어떤 불상사가 그 광야를 지나가다 일어날지 알아요.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런 걱정 근심 하나님께 다 옮겨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 우리에게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 지어주신다 했으니까 그럼 나도 미소 짓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어도 하나님이 그 얼굴 들어 너에게 미소 짓는 얼굴 보여주시길 원한다라고 했으면 나도 미소 지으며 그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옮겨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했으면 나도 이 백성을 지키고 끌어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 쇳눈 뜨고 볼 때 그 손을 들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지키려고 지금 힘을 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손끝에 보여질 수 있게 그것을 선언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선언을 듣는 자나 선언하는 자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셔서
그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축도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게 고개 들어 주시겠대요. 나를 향해 미소 지어 주시겠대요.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우리말로는 강도라고 옮기는데 영모죄, 내란죄, 국가 반역범입니다. 누가 공범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는 다 숨어버릴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건 이미 실형이 확정된 거잖아요. 죽은 거거든요. 근데 나 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친구였어라고 말하면 내일 나도 잡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친구였는지 모르지만, 어제까지 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난 너 몰라. 쳐다보지 않고 다 외면해버린 자리, 다들 고개 돌려버린 그 자리가 십자가 위에 있는 자리거든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깜깜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고개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모두가 다 등 돌려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쳐다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한켠의 강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주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고개 돌려주심이에요. 죄를 해서 고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미소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분이 너 내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고요.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근데 그건 부스럭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지 않아야 하시고 나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는 것. 아론의 축복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서 보겠습니다. 화면에 그 그림 띄워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27절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빨간색으로 바꿔놨어요. 두 개 다 축복하라 축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잘 보지 않는 성경인데요. 저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본문을 직역한 성경으로 유명한 성경이에요. 의역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단어 그대로 갖다 붙여넣어가지고 다른 성경하고 굉장히 다른 단어를 많이 써놨어요. 근데 23절에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로 번역을 했냐면 blessing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invoke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그럼 뭐가 다른가? 뒤에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저렇게 생겼어요. 지렁이 기어하는 것처럼. 근데 위에 있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축복이에요. 무릎 꿇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제발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게 축복한다라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간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은 달라요. 가만 봐도 글자가 다르게 생겼지요? 읽어지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 인버크 뒤에 있는 괄호 처리된 것. 전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숨. 저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놓다, 세우다, 거기 두다, 인용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용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내 이름을,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놓아두겠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놓아두면 그게 뭐냐?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죄다 의역을 해버렸어요. 의역한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국어로 가져와 버렸어요. 히브리어를 가져온 게 아니고 의역된 킹제임스 버전을 위주로 개역 개정판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NASB 같이 저렇게 번역해놓은 성경들 안 가져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달라요. 두 단어가 축복하다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축복하라, 엎드려서 아론의 자손들아, 그 아들들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무릎 꿇어서 내게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So they shall,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이름을 그들 가운데 둘 거야. 그거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름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처지, 이스라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겨요. 가다가 신발끈이 끊어지고요. 가다가 아말렉이 나타나고요. 가다가 절벽이 나타나고요. 그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 있지 않고 마치 회막이 우리 진영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을, 모든 내 환경을, 모든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을 내 안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뭐에 근거해서 세금을 내나요? 지금 연말정산 한참 하고 있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가져가시고. 뭐에 근거해서 해요?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 아니잖아요. 뭘로요? 세법을 인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인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인보크예요. 세법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세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더 내는 거 아니고 덜 내는 거 아니고 그 법을 인용해서 법을 가져다 놓고 법전 펴서 그대로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고 그 이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활동하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가난을 해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벌떡 일어났으면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앉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쟁하러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춰라면 멈추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름만 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나와 동행 갔는데 나와 손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손잡고 걸어가다가 개울 나타나면 잠깐 손 놓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서 개울도 같이 건너가 주시고요. 산도 같이 올라가 주시고요. 길도 같이 걸어가 주시고요. 잠잘 때도 거기 같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아론과 그 아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진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중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은 돈 잘 보세요, 건강하세요, 튼튼하세요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이름을 두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선언이 축도입니다. 이제 수요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동행하심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남은 이 한 주간 내 삶도 또 남아있는 여러분의 모든 생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외치는 그 증인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외침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 2분 정도 통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나타난 앞에서 언약을 받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배 중에 듣는 그 축도가, 그 강복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복된 자로 우리의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내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 저들에게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나의 삶이 세상의 복과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심을 가장 기뻐하며 가장 행복해하며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로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증거하고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나간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